이 요한 일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대신에 다른 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비슷합니다. 지금도 비슷해요. 항상 보면은 어딘가에 치우쳐져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신비주의, 불건전 신비주의라고 하죠. 어떤 특별한 계시나 뭐 그런 것에 치우치는, 그거 아니면 신앙생활에 기운도 없고 맥도 없는 사람들, 분명히 문제가 있죠. 그것도. 또 어떤 사람들은 문서적이고 율법적인 것만, 또 학문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고리타분하죠. 졸립기도 하고. 제가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이 대부분 지금껏 한두 명만 좀 이렇게 재밌어하고 그랬지, 대부분 다 힘들어합니다. 왜냐면은 성경 말씀을 갖다가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이제 가르치고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보통 보면 이제 눈 뜨고 있는데 왜 불멍 뭐 하듯이 멍하은 그렇게 보여요. 딱 봐도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2시간 수업을 갖다 2시간 풀로다가 채워서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막 영혼들이 나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은 이거를 자기 취향대로, 어떤 사람들은 학문적이고 율법적인 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또 그런 교회를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은사만 굉장히 좋아하고 체험 위주로 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교회를 따라다닙니다. 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어디를 따라가야 되나요? 오늘 본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우리 기준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공부 그런 거 별로고 그냥 막 쥐야 이거 좋아하면 난 여기 갈 거야. 나는 그런 거는 필요 없고 좀 학문적으로다가 좀 하고 뭐 이렇게 딱 지켜야 될 거 지키지 말아야 할 거 딱딱 잡아주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해. 난 이렇게 그런 것만 따라갈 거야. 그런 것은 주인이 내 취향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취향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세에는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 내용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말을 해주는 선생들을 많이 둔다고 합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랍니다. 나한테는 거슬릴 수 있습니다. 나는 좀 이거 아닌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나의 죽음도 유익하니라.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따라가게 되어져 있거든요. 복음을 증거하는 내가 죽는 건 뭐 정말 그게 아니라 내 생각, 내 취향이 없어져 버리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이미 왔답니다. 이 사도 요한의 시대에. 뭐 그럼 지금 말할 것도 없겠죠. 말할 것도 없겠죠. 그들은 사람 귀에 좋은 소리하고 또 내가 듣기에 내가 원하는 말들을 해줍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구원이 그리스도께 있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예수님 얘기합니다. 성경 갖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만 우리를 살리실 분이라고,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자,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혈육을 입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로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같이 사셨습니다. 우리는 누구 원망할 때 그거 겪어봤어? 나같이 이렇게 힘들어 봤어? 내 마음을 네가 알아?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거리를 두면서 나의 슬픔과 나의 이 힘든 것 주님께 숨겨졌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을 사셨습니다. 인간의 대표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육신을 가지고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려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시인하는 영이 올바른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정말 주로 섬겨야 되겠습니까? 죽은 자 벌떡벌떡 일으키고 병 고치고 이런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일까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이 참된 영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하고 아무리 큰 능력을 나타내고 아무리 우리에게 막 로또 번호 다 가르쳐줘서 다 맞게 하고 이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생각해도 좀 신나죠? 그런 능력이 있다 해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인지 구별하는 방법을 알았죠. 이것으로 이단이 판명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몇백만 명씩 모인다고 하더라도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는 것은, 아니면 어느 교단에 어떤 목사님이라고 그러고 총회장을 몇 년씩 지냈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확실하게 구원해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것은 이단입니다. 이단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판단해야 됩니다. 얼마나 시대가 악한지 모릅니다. 목사로 와서, 목사가 뉴스마다 꼭 나와요. 요즘 보면은. 뭐 했는데 목사들아, 뭐 하는데 목사들. 그래서 나도 어디 가서 목사라고 얘기하지 말아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범죄에 목사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구분하는 거 정말 쉽습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님께 있는데 왜 내가 뭘 드러냅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아니, 기도 잘한다고, 설교 잘한다고, 찬양 잘한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내가, 나한테 얘기해야지 내가 천국 들여보내줄 수 있어. 내가, 여기 관리자야. 내게 딱 문 열어줘야지 내 들어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은 문을 막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 오는 것도 막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구원의 주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구분하는 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미혹하게 하는 것들, 사기꾼들은 왜 그렇게 잘 사람들이 속나 하는데 정말 속을 만하게 속여서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도
속을 때 많지 않습니까? 정말 작정하고 속이려고 나중에 뭐 서프라이즈 뭐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게 장난으로 그러면은 오히려 난데 정말 속이려고 작정하고 하면은 속아요. 사탄은 작정하고 덤빕니다. 그게 어수룩하게 허투루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넘어가는 거예요. 저거 진짜 같은데? 저거 진짜 같은데? 근데 나는 구별할 수가 없으니까 뭐 분별하는 영을 주시옵소서. 근데 성경은 분별하는 영 그런 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얘기하냐 안 하냐 그거 보면 안다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꼭 진짜 갖고 속게 넘어갈 수 있는가?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거라거든요, 그거. 진짜, 이거 어떻게 알았지? 누가 안 가르쳐 줬는데? 내 마음에 꼭 드네?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사탄은 나한테 딱 맞는 걸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와가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하나님같이 될 만큼 그렇게 보이더라. 아주 맞춤 설계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거 안 넘어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라가면 되죠. 하나님이 안 말해줬나요? 미리 말해줬어요. 그거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하나님 말씀보다 내 욕심이 더 컸거든요. 하나님 안 말씀해주지 않습니다. 영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거보다 내 육신의 취향을, 내 욕심을 더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4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린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긴 거 우리 알고 있지 않아요. 그것을 시인해야 된다는 얘긴데, 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2절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이 시인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호몰로게이. 근데 이게 원형은 호몰로게이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때 많이 쓰였던 단어인가 하면은 시인하다라는 말인데 자백하다, 고백하다 이런 말입니다. 시인한다는 말은 어쩐지 좀 인정한다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는 고백한다는 얘기입니다. 자백한다, 고백한다. 딴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나는 알고 있는데, 이게 말해도 될까? 근데 나는 알고 있어. 얘기할까? 얘기해야지. 우리 알고 있는 걸. 예수님만 우리의 구세주야. 하는 그것이 시인하다라는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확실한 구원관이 정말 팩트같이 남아있는가? 아니면 다른 거 더 좋은 거 있으면 그쪽으로 혹 옮겨갈 만한 그런 믿음인가?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정말 이 구원에 대한 시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인은 우리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증거하신 선교사님들이 정말 많이 순교하셨는데 최초의 이 성경을 전해주셨던 토마스 선교사님도 목배임 당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럴 정도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웬만하면 숨겨놓고 살다가 교회에 오면은 고백하고 일주일 동안 세상 살면서는 한만 해도 그게 나오지도 않고 그것은 정말 복음을 시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차고 넘쳐서 이것보다 중요한 것을 나는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것을 증거해야만 되겠다. 내가 여지껏 살아왔는데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었다. 그래서 난 이것을 분명히 고백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 다른 것들도 다 좋고 뭐 그런데 이왕이면 천국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인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담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긴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 아빠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사탄의 권세는 당연히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다리에다가 로프 맨다고 해서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겁은 나겠죠? 넌 돈 주고 왜 번지점프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겁나겠죠? 그런데 죽지는 않습니다. 죽지는 않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 사탄의 그 유혹과 험난한 그런 일들 속에서 겁은 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 겁먹고 마음 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찬양 드릴 때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면 풍랑도 잠잠하게 됩니다. 왜 우리 마음속이 풍랑이 칩니까? 왜 내 생각이 자꾸 왔다 갔다 막 풍랑이 치고 요동합니까? 주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이 누우신 그 배는 침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꾸 불안해요. 자꾸 불안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환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못해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이미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성령님은 세상의 어떤 자보다 높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반면에 이 거짓 선지자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5절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이상하게 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잘 친하고 놀아요. 교회에서는 권사님이시고 뭐 집사님이시고 그런데 밖에서도 얼마나 잘 노는지 몰라요. 잘 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하고 마음이 정말 잘 통한다는 얘기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 마음속이 세상과 친해서 세상께 너무 좋고 아직까지도 세상이 막 너무 좋아, 재밌어. 어떡하지? 교회 가기 싫은데. 이런 상태예요,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거 왠지 불편하고 무겁고 힘들고 놀러 가자 그러면 신나서 막 며칠 전부터 막 마음에 두근두근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있는 게 불편하게 느껴져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도 불편하고 저들도 불편한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들을 구해서 건져 놔야 되는 것입니다. 방주의 역할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갖고 내가 거기에 전도당해서 이거 너무 좋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이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이제 교회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다른 말 하고 그럴 때는 그래도 막 하하 웃고 드라마 얘기도 하고 그러면 잘 돼요. 그런데 이제 근데 요번에 이제 내가 말씀 보다가 이런 말씀이 있었거나 그러면은 얼굴이 갑자기 정색되는 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정말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 그런 게 오늘 5절 말씀에 딱 나옵니다. 그들은 세상의 말만 들으려고 해요. 복음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세상 말만 하고 살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습니까? 맨날 똑같은데 호화 즐겁기만 하고 그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 안 짜요, 하나도. 그거 어떻게 해요? 버려야지. 이 프레쉬를 샀는데 건전지를 넣어도 불이 안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거? 버리고 새로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 사람들하고 그렇게 즐겁게 하기만 하고 복음을, 빛을 증거하지 못한다면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분입니다.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성령님밖에 없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와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가 읽는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비추어 주시는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께 붙들린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또 우리가 읽지 않은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질책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한다면은요, 정말 뭐를 해도 다 이뻐요. 근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건 정말 경험을 했습니다. 애기들 기저귀 갈 때 똥 싸면 똥기저귀 가는 거 아무리 애기는 이뻐도 솔직히 그건 좀 이쁘니까 그냥 해주긴 해주는데 똥이 이쁘진 않잖아요. 그죠? 어떻게 똥까지 사랑하겠어? 그냥 애기를 사랑하는 거지. 그런 것처럼. 그죠? 사랑한다면은 감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면은 주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하나님께 향한 어떤 헌신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사랑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정말 불같은 주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으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빨리 가기를 바랄 정도로 그렇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억지로 하거나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간다고 그래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은 감내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릅쓰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엄마 아빠가 아무리 무섭고 막 바깥이 무서워도 사랑하는 사람이 창가에서 뻐꾹뻐꾹하면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고 싶잖아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그런 겁니다. 사랑하면. 모든 주변의 것들을 무릅쓸 수 있어야 되는 게 사랑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이 사랑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증명해 주는 거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첫 번째, 하나님께 속한 것을 구별하는 방법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것이고, 즉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시인하는 것이고, 이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솔직히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하심 없으면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는 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욕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죄의 근본은 욕심이에요. 그 욕심의 주체는 나예요. 나밖에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합니까, 솔직히? 아무리 좋다고 막 그러다가 또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막 죽일 듯이 싸우고 남남되잖아요. 사랑은 나를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게 사랑 아니에요. 원래. 근데 이게 하나님 것이라서 우리는 욕심하고 사랑하고 구분도 잘 못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다시 부활하심이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성령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하는 게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마음은 나를 유리하게 해요.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 사랑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길 바라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어지간히 내가 드러나길 바라요. 우리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몰라주는 사랑, 이 손이 하는 걸 이 손이 모르게 하는 사랑, 이건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안 되지. 아유, 못 되겠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니까요. 우리가 거듭났다니까요. 이제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다니까요. 할 수 있어요. 안 돼. 네가 뭐 어떻게 막, 이건 사탄에 참소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할 수 있어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속에 있는 이는 모든 것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까 첫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유형의 그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단이라기보다는 사상이었는데 그게 교회 안에서 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어요. 첫 번째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육적인 것은 다 악하다고 봤어요. 뭐 얼핏 그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도 부인했어요.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육신으로 와? 육신은 들어온 것이고 육신은 멸할 것이고 육신은 없어져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으로 와? 그건 지 생각이죠. 하나님은 자기 생각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육이 그렇게 막 그런 거면 하나님이 우리를 육신으로 보내지도 않으셨겠죠. 창조도 안 하셨겠죠. 물질적인 것을. 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합니까? 그 다음에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던 철학사상 중에 하나가 금욕주의입니다. 뭐 여러분들 얼핏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게 살짝 기억날 수도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스토이고라고 얘기하는 스토아파들. 스토아파들은 금욕주의입니다.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막 그러고 그러면은 내가 깨끗해지지가 않아. 금욕을 해야지만 정신도 맑아지고 우리가 정말 어떤 행복의 길을 갈 수 있어. 그래서 굉장히 자기 것을 갖다가 배제하고 욕심껏 먹지도 욕심껏 입지도 뭐 잠자는 것도 남녀관계 전부 다 그런 모든 면에서 금욕주의. 그게 우리 영을 행복하게 이끌어주는 거다. 교회에서도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니까요. 그래서 카톨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쳤습니다. 자, 그것만 있었는가? 반대되는 쾌락주의도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있었던 철학사 사람들입니다. 즐거움만, 정말 내가 최고의 절정을 이룬 것, 그것이 천국 아닌겠는가? 그래서 쾌락주의의 첫 번째 시조의 이름을 따서 에피쿠로스 아빠라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쾌락주의라고 그래서 막 방탕하고 막 엄청 술 취하고 막 성적인 것을 탐닉하고 이랬나? 그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신과의 합일이 인간의 절정의 쾌락이라고 생각해서 학문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되게 힘썼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불의 신과 자기가 합일이 돼서 정말 절정의 기쁨을 누려야겠다고 해갖고 화산분화구에 떨어져서 자살했던 사람. 자,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맞을까요? 앞부분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취향대로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격, 우리의 성향대로 뭘 택해서 믿으려고 합니다. 그럼 주인이 날까요? 하나님일까요? 나잖아요.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구별하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것, 예수님만이 구세주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우리 이 당시에도 이미 왔다고 그랬는데 지금 없겠습니까? 적그리스도는 중의적으로 맛볼 수 있는데 진짜 실제적 적그리스도가 안 나타날 거라다 한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정말 중의적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적그리스도는 내 자아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내 자아가 실질적인 적그리스도 안 나타난다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대적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피해야 될 우리 곁에 있는 것은 내 자아입니다. 내 자아가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걸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비교까지 해요. 에이, 어느 집사는 그러는데 나 정도만 돼도 뭐. 믿음은 상대평가 아닙니다. 남이 어떻게 하든 그거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모든 일 가운데 성령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